잠시 좀 그 지도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저 지도에서 오른쪽에 장화가 보이십니까? 이탈리아. 저기 로마가 있죠, 그죠? 장화.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죠. 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화살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기초 교회,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교회는 저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는 수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육로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저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저기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저기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저리 올라가는데 특별히 저기 루스드라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그러면 아유, 바울이 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정말 고통의 그 경험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냈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갔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는 또 특별한 곳입니다. 저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본래 바울과 실라가 시작했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속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저기서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에 보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저렇게 돼 있죠. 저기를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 있죠. 저기를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저기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죠.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옷이 찢기고 매에 맞고 깊은 옥에서 착고에 채여서 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에는 3주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아마 한 몇 달 동안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이 있어서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나서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올 때는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아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덴으로 내려오면서 부탁을 합니다. 속히 실라와 디모데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덴에 있는 동안에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외국 사람 이름 여러 사람 이야기하니까 헷갈립니까? 평상시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했는데,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계속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약 AD 51년경 거기는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저기 마게도냐 지방의 이 수도격이거든요. 수많은 이교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거기서 쫓겨나서 급히 왔는데 이 마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덴에 있으면서 그래서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참다 못하여 1절 보시면은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참다 못해서 이 바울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겁니다.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아마도 신라는 이때 베레아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참다 못하여 5절 보십시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게 목자의 심정이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핍박이 있고 자기는 거기서 지금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이 바울은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옮기게 됩니다. 고린도로 옮겨서 여전히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근데 디모데가 왔지요. 와가지고는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분명합니다. 사랑이 분명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이제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왔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환란이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크게 위로를 받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교회가 이제 환난 중에도 잘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있는데 이제 환난 중에 있는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환난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먼저 말하고자 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여기 나온 이것이 뭘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다시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살펴보고 하면서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이것 환난을 당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지니할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부터 환난을 당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환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부터 미리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계속 핍박을 받죠. 그러다가 313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잠시 그쳐지는 것 같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또 핍박을 계속 받는 거예요.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그 지하 묘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흙을 파내서 굴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묘지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굴입니다. 800km, 900km 이르는 엄청난 지하에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숨어서 피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아래의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콜로세움과 카타콤으로 표현된다. 땅 위에서는 콜로세움, 땅 아래에서는 카타콤. 이 카타콤의 그 지하 통로는 미로와 같이 복잡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치면 로마 병사들이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진 박해 속에서 이 카타콤에서 수세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평생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땅 위에서는 이 콜로세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으로 내보냈죠. 로마는 어떤 곳을 점령하면 도로를 닦고 거기에 꼭 이런 이 원형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그게 뭘 보겠어요?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가 이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내보내고 맹수들을 풀어놓으면 맹수들이 와서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연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날마다 확인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매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매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들의 예배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었다.
그들은 지상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했고 카타콤 안으로 들어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뜨거운 감사에 젖었다. 그들은 진정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었다. 그래서 환난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이슈가 계속 나와요. 하나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뭐냐? 참된 복음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나오죠. 거기 가서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고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죠. 바울은 그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 혼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자꾸 이런 거 그죠? 자유주의 이런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계속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이슈는 신약 교회 사람들은 다 환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 받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소파에 앉아 저녁 먹고 저녁을 잘 먹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은 TV 안 보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딱 테이블 위에 놓고 차를 한 잔 딱 마시면서 읽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앉아서 읽으려니까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 다 뺏기고 그러면서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안락한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환난을 안 받지요? 당연하다면,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면, 환난 당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왜 환난을 안 당하지요?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 가톨릭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1517년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왈덴시안, 전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로 오자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평화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깨어있을까요? 환란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럼 주일 오후에 제가 막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펴놓고 계속 전합니다. 그 친구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주가 돼서 그 친구가 나왔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 무슨 일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핍박을 하시더래요. 또 어떤 경우는
친구들이 자기를 놀린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나 직장에서 적당히 불신자들하고 어울려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히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렵고 힘들겠죠. 그걸 지켜보는 사도의 마음도 안타깝겠죠. 그들에게 위로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시험하는 자가 있다. 시험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매를 맞고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하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성경에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시험하는 자가 꼭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에 절대 사탄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봐야지. 내가 이제 한번 이번 가을에는 내가 성경을 다 읽어야지. 말씀의 삶 하시면서 딱 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딱 시험이 들어옵니다. 당연한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새로운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시험하는 자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성도들 틈을 탁 파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들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명품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명품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명품 하나님의 일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셉도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가만히 안 둬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지요. 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11별이 해와 달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험에 넘어졌다면 요셉의 형들 원망하고 인생 망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시험하는 자가 가만히 안 있죠? 또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누구를 사용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런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다 통과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명품 일꾼이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3명의 대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대적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은 누가 봐도 대적입니다. 그 거인 골리앗 시험하러 왔을 때 바로 다윗이 이겨버렸습니다. 두 번째, 정말 다윗을 이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핍박을 합니까? 그걸 다 이겨내니까 훌륭한 일꾼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은 눈에 봐도 이것은 대적이 맞아. 사울도 눈에 봐도 맞아.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평생을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 요압 장군. 그죠? 근데 다윗이 왕이지만 요압의 세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하는 자 속에서 다윗이 잘 믿음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그가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명품 그리스도인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가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냈을 때에 때가 되면 그가 잘 따듬어지고 부서져서 성숙하게 되어졌을 그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튼튼한 교회, 이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오지만 왜 환난이 오느냐? 시험하는 자는 넘어뜨리러 오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오히려 그를 명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아마 존 웨슬리의 간증인 것 같아요. 이 18세기 이 감리교 부흥이 이렇게 막 일어나도록 했던 존 웨슬리죠. 그 사람의 일기 같아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상하다. 아무도 나에게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다. 이 웨슬리는 다니면서 순회 설교, 야외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 야외 설교를 하면 누군가 이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다. 아무도 나에게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혹시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때 나에게 누군가 벽돌을 던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환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올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환난이 올 때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했지요. 굳게 섰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도 읽어보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밑에 또 굳게 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굳게 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을 맞고 일어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계속 환난이 오는데 그때마다 바울이 위로했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선다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요동한다, 흔들린다 이런 뜻이죠. 좀 어려움이 올 때에 흔들리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계속 흔들립니다. 평생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굳게 서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도망가다가 또 어려움이 오니까 또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평생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았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사를 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있어도 그 땅에 버티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서 어떻게 됐느냐? 그 아들들 모압 며느리를 맞이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고 남은 사람 누구냐? 과부 3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올라오게 되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까지 다 베들레헴에 남아가지고 그 흉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농사 지어서 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흉년 들었다고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폭삭 망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 다 죽었어요. 물론 여자도 중요하지만 고대 시대에 노동력은 남자에게 있잖아요. 남자를 다 죽었어요. 완전히 폭삭 망하고 그래도 올라온 것은 참 잘한 거죠. 거기서 안 올라오고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더 실패할 뻔했죠. 그러니 흉년 들었다고 다른 곳으로 도피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거기서 버티면 살아남는데 거기서 현실 도피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올라와서 하는 고백이 또 참 묘해요. 이 룻기서를 보시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어요? 쥐가 도망갔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니까 폭삭 망했지. 이게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도망가고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는 책임을 누구한테 미뤄요? 사람한테 미루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죠, 그나마 처음에 나갈 때는 풍족했을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도망가서 거기서 쫄딱 망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올 때에 현실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라는 게요, 이게 요거 하나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자식 때문에 골머리 앓다가 겨우 자식이 정신 차리니까 또 사업에 문제가 와요. 이 사업이 좀 안정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와요.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 때마다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도망 다니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굳게 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까 우리 빌립보 봤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옷을 그냥 벗긴 것도 아니고 옷을 찢어 벗겼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맨살에다가 채찍으로 쳤으니, 매로 쳤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깊은 옥, 습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가둬 놓고 발을 착고에 채웠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야말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나오미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원망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착고에 채워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그래서요, 환란이 올 때 현실 도피하는 사람은 그 사람 평생 도망 다니다가 쫄딱 망합니다. 환란이 올 때 딱 버티고 굳게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환란이 올 때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이것이 사도가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강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에게는 최후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될까를 아는 사람은 지금 고난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영화 보다가 막 주인공이 쫓겨가고 막 위험에 처해도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죠.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안 죽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환란이 올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딱 버티면서
사랑과 거룩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신앙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아의 사람, 자아가 강해요. 나 중심이고 내가 왕이죠. 환난이 오면 이 자아가 깨져요. 환난이 당시에는 힘든 것 같지만 그 환난 때문에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환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깝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소망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집을 사모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사모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안에 바르게 세운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